2023년 10월 2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인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제 선포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최전성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그리고 잘 경영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토는 넓어졌고 또 백성들은 풍요로웠고 모든 이방 나라들은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인데, 그 풍성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솔로몬 마음 가운데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구나, 내가 만든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얻은 영광이라고 착각하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이방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무려 1000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우상이 횡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나는, 솔로몬 자신도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그런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솔로몬에게 그런데 반대자들이 생겨나고 대적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 이놈아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남쪽에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하닷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닷은 에돔의 왕이었는데, 과거 하닷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의 공격을 받고 어린 이 하닷은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성해서 다시 에돔으로 돌아왔고 에돔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치세가 꺾이는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의 반기를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북쪽에는 르손이 일어납니다. 르손은 소바 나라의 군인이었는데,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칠 때 패하고 도망친 패잔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망한 르손은 다메섹에서 강도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이 아람 왕 르손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호시탐탐 싸움을 거는,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이런 외부의 열방 나라들 왕들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대적자가 일어나게 돼요. 솔로몬이 가장 아끼던 신하 중의 신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할 때 그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자손의 지파인데 그 요셉 자손의 일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부지런하게 행하는 그런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신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나죠. 그리고 들에 가서 그와 둘만 있을 때 자기의 새 의복을 벗어서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이 12조각으로 찢어졌는데 10조각을 네가 가져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을 징계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래서 나라를 둘로
분열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의 한 축, 10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는데 전체 이스라엘을 다 주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한 지파 정도는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3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를 하나 더 솔로몬에게 남겨두시고 나머지 10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한 나라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고 주의 길을 가야 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그렇게 할 때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아히야의 예언이 솔로몬에게도 들립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을 대적하게 될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또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 왕 시삭의 밑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지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6절 말씀, 첫 절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동기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배경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에돔 왕 하닷, 암몬 사람 르손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열방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또 부강함을 위해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솔로몬과 싸우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이런 이방 나라의 왕들만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도 솔로몬이 그토록 아꼈던 그의 측근 중의 측근인 여로보암이 새로운 대적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닷도 그렇고 또 르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의 모든 대적자들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일으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오늘 묵상하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2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르손도 하닷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솔로몬의 대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나라가 자주적인 면모를 보이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 같고, 또 야망이 큰 왕의 신하 하나가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그를 깨우치시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었지만 본문 속 현재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솔로몬에게는 항상 형통과 성공이 계속됐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의 그 대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그저 남쪽에 하닷이 일어나니까 하닷 때려잡겠다고 군사를 보내고, 북쪽에 르손이 일어나니까 르손과 싸우겠다고 북쪽으로 또 군대를 보내고, 자신의 측근인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이런 과거에 다윗 죽이겠다고 일어난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솔로몬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기록된 솔로몬에게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차지하고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날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분, 이건 훈련이죠. 연단인 것입니다. 달게 받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에게 10지파를 맡을 왕의 자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뜻, 왕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애굽 왕 시삭의 품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로보암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대명사로 불리는 나라가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애굽으로 피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에게
아쉬운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꼭 그렇게 피해야 했나?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애굽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세우셨다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디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면 어땠을까? 사명을 가진 여로보암이 과연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옛날 다윗이 사울의 숱한 핍박과 또 공격을 피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잘 훈련된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받든 사람이기 때문에 잘 견딘다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10지파를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도망치고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하필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 왕 시삭의 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편안하게 지냈겠죠. 그런 그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고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에 취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준비를 세상 문화의 한복판인 애굽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아쉬운 모습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이런 삐거덕거리는 뭔가 아쉬운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좀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들을 다 받쳐주고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고 겪어야 할 시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굳게 붙들고 넘어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하필이면 세상 문화의 한복판인 애굽으로 간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아닌 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아닌 거죠. 세상은 아닌 겁니다.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과 또 호주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